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지켜주시다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시고 복 주기 위하여 정하신 날 아버지 앞으로 불러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선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계시는 우리 마음의 지성소까지 깊이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7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마음을 아파야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다스려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예배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큰 태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 예배하신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하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폭염과 태풍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강력한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하였음에도 큰 피해 없이 지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좌정하여 주시고 모든 심령이 주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과 막힌 죄의 담이 있다면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침산제일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 공동체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웅재단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능력과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름을 맞이하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며 예수님을 닮아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영육을 세상의 악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이번 주 청년부 수련회가 계획 중에 있사오니 좋은 일기를 허락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알아가며 섬기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 주옵소서. 8월 말에 있을 전교인 수련회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모하는 마음과 시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매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말씀의 순종으로 반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의 뜻 안에서 교회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시고 앞서 일하시는 당회와 건축 실행위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가장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게 하시며 모든 계획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과 협력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선교의 사역들을 축복하사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선교지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최예수 선교사님의 건강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비자 연장 문제도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주님의 군사되어 담대히 싸워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방송으로, 안내로, 수원으로, 식당 봉사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더 큰 기쁨과 감사로 교회를 섬기는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침산제일교회 2023년 8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나 13 여전도의 원래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훈련위원회가 2부 예배 후 역사부실에서 모입니다. 교육부 모임이 오후 1시 역사부실에서 있습니다. 건축실행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 갈릴리홀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중고청 연합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북일교회를 담임하시는 서석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사랑 믿음 찬양대 학예 세미나가 15일 화요일 오전 11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18일 금요일부터 20일 주일까지 느티나무 빌리지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수영로 교회를 섬기시는 이현우 목사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여호수아 엘림 12 마리아 12 삼남 이어 전도의 원래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전교인 수련회가 8월 30일 수요일부터 9월 1일 금요일까지 저녁 8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동대구 노회 주최 성경 암송 및 외어쓰기 대회가 9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 반야월 교회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1층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팀을 모집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1층 게시판의 안내를 참고하셔서 사무실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묘지 정리가 9월 2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묘지 정리를 도와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침산제일교회. 찬송가 213장 1절 찬양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큰 태풍이 지나갔지만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려 예배드리고 또 예물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드려진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며 예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 속에 지치고 고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기 위해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성령으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느끼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 하 7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73면입니다. 사무엘 하 7장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함께 읽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큰 태풍이 우리 남과 북 완전히 종단해서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느 해에 있던 태풍들보다도 피해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니 계속해서 태풍 경보가 발령되고 홍수경보, 산사태 경보가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 나와서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미리 대비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태풍을 지나면서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떠올랐는데요. 사실 우리 성도들은 유비무환이 아니라 유기무환입니다. 유기할 때 기자는 무슨 기자일까요?
기도 기자입니다. 대비를 잘하면 큰 태풍이 와도 피해 없이 잘 넘어간다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가 있으면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만 하면요, 늘 그 수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생겼다가 다시 기도해서 회복되고, 문제가 생겼다가 다시 회복되고. 여러분, 문제가 없을 때에 기도해야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납니다. 그러니 아무 일 없을 때, 편안할 때 여러분 오세요. 기도의 자리로 오세요. 금요 기도에 오세요. 함께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번 카눈과 같은 대형 태풍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태풍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성장, 그리고 신앙의 부흥을 이룬 왕이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업적은 다윗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시고 다윗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던 다윗의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인지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천막, 텐트 가운데 놓여 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하나 지어드리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 이전까지는 하나님께 먼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 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하면 순종한 사람은 많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은 사람은 많았지만, 하나님 내가 이 은혜를 좀 갚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뭐 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다윗이 이런 소원을 갖게 된 시점입니다. 평안할 때,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 대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번만 나를 살려주시고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죠. 우리는 이걸 서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잊어버릴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반대입니다. 다윗은 탄탄대로를 거쳐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라는 소문을 들은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군대를 풀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동안 다윗은 발날 한 번 쭉 뻗고 잔 적이 없습니다. 늘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국내 전세가 어지러웠고요,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웃 나라들이 계속 쳐들어왔죠.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다 무찌르시고 다윗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자.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다 이거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이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이 철이 들기 전에는 자기 생각밖에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얻을까? 그러다가 철이 들면 내 생각을 하다가 부모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 요거 해드리면 기뻐하시겠지. 지금 다윗도 신앙에 철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생각하면서 나도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다는 소원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릴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소원에 예스 하셨을까요? 아니면 노 하셨을까요? 자, 1번은 예스, 2번은 노.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예스 손 드시면 한 분, 두 분. 이제 노 손 들어보세요. 예, 노가 훨씬 많습니다. 1부 때도 제가 물어보니까 예스는 한두 분 정도 계시고요. 나머지는 다 노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노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맡긴 게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원에 대해서 노라고 하셨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은 언제 성전 건축을 했을까요? 1번 왕이 되자마자, 2번 왕이 되고 한참 후에. 1번 왕이 되자마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예, 2번 왕이 되고 한참 후에 했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나머지는 모르겠다. 네.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7년 동안 건축했고요. 그리고 그 후에 14년 동안 자기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을까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준비는 누가 했죠? 그렇죠. 다윗이 준비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준비했는지 역대상 28장 11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다윗아, 네가 하면 안 된다. 네 아들한테 하겠다. 그래서 다윗이 아이고 내가 안 한다고요? 아유 잘 됐네. 손 딱 놓고 덮어 놓은 게 아닙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 그러면 우리 아들에게 어떻게 지을지 가르쳐줘야 되겠는데요.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거예요. 하나하나 복도는 이렇게 내라. 그리고 속죄소는 이렇게 만들어라. 그것대로 설계도를 자기가 직접 그린 거예요. 다윗이 준비했습니다. 그 준비한 걸 솔로몬에게 넘겨주었죠. 이렇게 설계도만 준 것이 아니라 역대상 29장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마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다윗은 내 몰라라 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건축할 솔로몬 아들을 위해서 이미 힘을 다하여 다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을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을 다시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원에 대해서 예스 하셨습니까? 아니면 노 하셨습니까? 네, 노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스라고 응답하신 겁니다. 다윗이 준비하는 과정도 하나님의 응답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응답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한두 번 정도 경험할까 말까 한 응답이죠. 대부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기다려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준비해라. 네 그릇을 만들어 놓아라.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부어줄게. 네가 원하는 건 내가 채워줄게.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는 응답을 더 많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응답은 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성전 건축에 있어서 다윗과 솔로몬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한 다윗이 훨씬 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쓰임 받은 것입니다. 다윗은 이 과정 속에, 만약에 다윗에게 이 과정이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윗은 자기 혼자만 그 마음을 품고 나 혼자 그냥 한번 짓고 싶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요만큼 지어서 그냥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 다윗은 자기의 그 마음을, 자기의 꿈을, 자기의 비전을 자기 아들과 나누고 자기 신하들과 나누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준비하자고. 그래서 준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 즉시. 하나님께는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하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과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우리에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는 소원을 품게 된 것처럼 우리 교회는 8년 전에 우리 교회의 공간을 좀 넓히고 새로 건축을 하자는 의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기성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기성회는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다 들어와 있는 모임인데요. 기성에서 하는 일은 우리 교회 건물에 관한 일들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8년 전 우리 교회 학교를 섬기는 부장 집사님들과 선생님들이 자꾸 이런 건의를 하셨어요. 우리 지금 주일학교가 너무 비좁습니다. 좁습니다. 지금 예배할 공간도, 공과 공부를 흩어져서 할 공간도 지금 부족합니다. 그러니 좀 공간을 좀 넓혀주세요. 계속하여 건의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기성회는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예배 공간, 교육 공간을 늘릴 수 있을까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혹시 주차를 하셨습니까? 요 트루엘 사이에 쏙 들어간 주차장 있죠? 거기에다가 교육관을 짓자는 의견을 제일 먼저 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공간을 띄워서 집을 건축을 하면 그 안에 계단도 들어가야 되고 엘리베이터도 넣어야 되고 화장실도 넣어야 되면 결국 남는 공간은 요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지어도 쓸모없는 건물이 되겠다 생각해서 그건 접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두 번째로 우리 기성에서 의논한 것이 지금 옆에 있는, 지금은 카페죠. 옛날에는 그때가 식당이었습니다. 그럼 저 식당을 매입을 해서 저기를 다 털고 공간을 올리면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 장로님 몇 분이 식당에 찾아갔습니다. 주인을 만났습니다. 우리에게 팔으라고. 시세의 2배까지 쳐주겠다고. 그때의 그 주인이 우리에게 요구한 금액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달라고 한 겁니다. 만약 이 금액을 주고 그 식당을 샀다면 아마 성도님들이 정말 이거 왜 이렇게 교회에서 왜 이런 결정을 내렸냐고 그런 말을 들을 것 같은 그 정도의 가격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육관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요 옆에 있는 기독교 방송국에서 찾아왔습니다. 지금 우리 건물이 너무 낡았습니다. 우리 교회 본당보다도 한 10몇 년, 20년 가까이 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너무 낡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 부수고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땅을 제공하고 교회에서 건물을 지어주면 우리 지은 건물에 반반 나누어서 쓰면 좋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검토를 했는데 나중에 이 재산권 문제가 발생하면 이거 정말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기겠다. 그래서 기독교 방송국의 제안도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3년 동안 의논을 하면서 시간이 흘렀는데요. 지금부터 5년 전 우리 기성에서는 어떻게 의견을 모았는가 하니 지금 교육공간 문제도 그렇고 주차 문제도 힘들고 하니 우리가 차라리 여기에 있는 건물을 다 허물고 여기에 새롭게 건물을 지으면 재건축을 하면 교육공간 문제는 다 해결되고 주차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고 재건축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성도님들 중에 몇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
멀쩡하지 않느냐. 이게 멀쩡하지 않느냐고. 이 멀쩡한 건물 왜 부수냐고. 이게 낭비 아니냐고. 예, 충분히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재건축을 결정하고 그리고 재건축을 준비해가는 모든 과정 속에 우리 장로님들과 계속해서 고민했던 제일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멀쩡한 걸 왜 허무냐? 낭비 아니냐?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하지? 여러분, 콘크리트의 내구성은 100년입니다. 콘크리트를 딱 만들어 놓으면 100년 동안 부셔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닙니다. 교회를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로 콱 철근 넣고 만들어 놓으면 100년이 지나도 꼼짝 안 하고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근데 교회는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세대가 변하면서 세대를 맞추어서 교회가 여러 가지 신앙교육을 위하여서 다양한 공간이 요구됩니다. 이런 재건축을 논의하는 과정 가운데 이 재건축 결정을 쉽게 만들어준 몇 가지 사건들이 생겼습니다. 5년 전 주일날 새벽 1시, 그러니까 이제 예배 드리기 몇 시간 전이죠. 전화가 온 겁니다. 이 새벽에 누가 전화 왔지? 깜짝 놀라서 전화를 받으니까 우리 부목사님이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교회 지금 물탱크가 터졌습니다. 교회가 완전 물바다입니다. 지금 잠시 후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 사모님들, 관리집사님 다 나와서 양동이하고 걸레하고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새벽 기도할 때까지 그걸 물을 다 훔쳐서 다 정리를 하고 주일 예배 지장 없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몇 년 전이죠. 한 2년 됐는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추웠을 때에 막 배관이 꽁꽁 얼어서 터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봄이 돼서 그 배관 얼은 게 녹으니까 다시 물바다가 된 겁니다. 저는 이런 물바다를 2번 경험하면서 정말 감사했던 게 여러분 우리 지금 본당과 교육관 사이가 증축했기 때문에 지금 본당과 교육관 사이에는 전깃줄이 이만큼 둥치가 되는 전깃줄이 막 얼기설기 엉켜 있습니다. 거기에 물이 다 쏟아졌거든요. 그런데 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만약 거기에 물에 첨벙 들어갔다가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라도 감전 입었다면 정말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몇 달 후에 그 일의 여파인지 몰라도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또 멈춰섰습니다. 사람이 안에 타고 있는데 딱 멈춰선 겁니다. 겨우겨우 119 불러서 조치를 취하고 난 후에 안전진단을 받으니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전체를 다 갈아야 되고 엘리베이터를 갈기 위해서는 더 큰 걸로 교체해야 된다. 그게 안전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체는 할 수가 없고요. 엘리베이터의 중요 부속만 갈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아이고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전진단 다 받았고요. 그 후로 지금 한 3년, 4년 동안 문제없이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점점 해가 지날수록 폭염의 강도가 더 커집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진의 횟수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난 화요일 날 텔레비전 방송을 보는데 그 폭염에 대한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폭염이 심해졌는가 하니 작년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도로 보수공사에 쓰인 돈이 8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아스팔트가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차가 지나가면 떡떡떡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보수공사에만 예산이 세우지 않던 8천억 원이 더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후가 자꾸 변화되면서 건물도 옛날 기준에 맞추어서 세워진 건물이 이제는 좀 새 옷을 입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저는 화려하게 짓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화려한 것이 아니라 좀 환하고 따뜻하고 시원하고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축을 한다면 딱 요 모양 요대로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물 요 사이즈 요대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를 확장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교회를 더 확장하고 싶어서 새로 건축을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요 사이즈대로 딱 한다. 지금도 아니 앉아서 뭐 성도들끼리 만나서 차 마실 공간도 없는데 오후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오후 예배 드릴 때까지 뭐 2시간 반 앉아 있을 데가 없는데 아이들이 뭐 뛰놀 공간도 없는데 이런 공간이 없는데 똑같이 지으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왜 짓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 이 대예배당은요 3개층입니다. 2층에 엘리베이터가 서고요. 저 중층에 올라가면 4층에 엘리베이터가 섭니다. 그럼 2층, 3층, 4층입니다. 이제 새롭게 교회를 건축하게 되면 이 3층 높이가 아니라 2층 높이가 됩니다. 그럼 요만한 공간이 하나가 더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본당과 교육관 사이에는 아레호 바고홀이라고 텅 빈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도 다 교회 건물로 들어갑니다. 그게 5층이 생기면 지금보다는 최소한 한 250평, 300평이 늘어납니다. 규모는 똑같지만 건물의 사이즈는 300평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요구하는 그 공간들을 다 넣을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건축을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목사님? 제가 사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8년이 지났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기 시작하면 성도님들이 부담 가질까 봐 기다리고 뭔가 확실하게 손에 잡히는 게 있으면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꼭 이 얘기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야겠다 생각을 하고요. 제가 드리는데요. 코로나가 끝나가던 작년 연말에 우리 교회는 본격적으로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 건축실행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그리고 올 3월 달에 아마 교회 재건축할 때 성도들이 어떤 공간을 원하시는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억나시죠? 우리가 설문조사를 한 이유는요. 그걸 가지고 설계 지침서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설계를 맡길 때 알아서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요구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필요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 요구를 설계 지침서에 담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원하는 공간이 무엇인지를 설문조사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침서를 만든 후에 우리나라에는요 대한건축사협회라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는 건축사들이 다 들어와 있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 건축사협회에 공고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재건축을 위해 설계를 지금 모집합니다. 설계를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신청하십시오. 전국에 공고를 냈는데요. 전국에서 3개 업체가 우리 교회에 연락이 와서 우리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2개 업체가 설계 도면을 제출했고요. 그래서 5월 28일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2개 설계 도면 중에 나 이거 원한다 투표하셨죠? 그게 그 2 업체에서 내놓은 2개의 설계 도면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투표하고 난 그 다음 날 29일 월요일 날 우리 대구에 있는 대학교의 건축학과 학과장 2사람, 각각 다른 학교의 학과장 2사람, 그리고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설계 건축사 1명과 시공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감리사 1분, 총 4명의 전문 심사위원을 저희들이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2 업체에서 온 설계 도면을 주면서 좀 솔직하게 전문가 입장에서 평가를 해달라고. 그래서 월요일 날 우리 장로님과 실행위원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한 3시간 넘도록 같이 의논하고 토론하면서 그 도면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 심사위원 4분의 의견이 똑같았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요구한 것을 다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준에 미달합니다. 교회에서 제시한 기준에 좀 미달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더 준비를 하고 좀 더 시간을 두고 설계를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추천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축실행위원과 우리 당에서는 그러면 2 안 다 채택을 하지 말고 우리 새롭게 준비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어디에 맡길까 고민하고 있던 중에 지금 대구에 계속하여 교회 건축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2개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침산제일교회도 건축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한 그 설계 업체가 정말 좋았다. 그 중에 한 교회는
우리와 같은 노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하고 제가 친하게 지냅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우리 교회가 그 교회의 설계를 맡겨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인데 공사를 거의 마무리할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설계 변경이 없었다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설계 변경이 없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설계 변경이 없다는 말 그만큼 완벽한 설계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완벽한 설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회와 긴밀한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원하는 것 다 반영을 해주고 교회에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업체는 믿고 좀 맡겨도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7월 둘째 주일 날 그분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요. 찬양대 봉사를 다 마치고 오후에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과 실행위원들 다 있는 자리에서 자기 소개를 하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설계를 한 교회에 소개를 해주는데 지금까지 총 470여 개의 교회를 설계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470여 개의 교회를 설계했다는 말은요, 470가지의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교회를 저 의리의리하게 화려하게 잘 짓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쓰기에 불편함 없이 시행착오 없는 정말 예배하고 불편함 없이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원하는데 저는 이분이 참 적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회와 실행위원들이 그분과 모임을 가진 후에 그럼 이분에게 일단 한번 맡겨보자. 우선권을 줘서 이분의 설계도를 받아서 우리가 검토를 하자. 그래서 어제까지 총 2번의 수정안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첫 번째 설계도면을 주었고요. 우리 당회와 실행위원들이 모여서 변경을 시켜서 다시 보내줬고 변경된 거를 지난주에 다시 받아서 어제 당회가 함께 모여서 다시 수정을 했고요. 오늘 건축 실행위원과 당회가 함께 모여서 그 도면을 다시 가지고 의논을 해서 다음 주 중에 반영을 해달라고 연락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8월 20일 주일날 오후 예배 후에 그분이 다시 와서 수정된 안을 우리 당회와 건축 실행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주기로 했고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아마 8월 27일 마지막 주일날에는 성도 여러분에게 지난번 우리 2개 안 놓고 투표를 했듯이 그 업체에서 만들어 놓은 도면과 그 설계안을 아마 여러분에게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업체와 설계 계약을 맺고 실시 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은 이제 그 설계를 하는 그분이 북구청에 가서 건축인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우리 교회를 철거할 업체를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철거 후에 교회를 지을 시공업체도 입찰을 받아서 선정해서 이제 건축을 진행할 겁니다. 8년 전 우리가 교회 건축을 처음 의논할 때보다 지금 건축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지나면서 건축 경기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 자재비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그러니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면 그 인건비 상승폭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조용히 하다가 갑자기 목사님 앞에서 건축 얘기를 막 꺼내고 왜 이렇게 막 속도를 붙이나, 그 이유는 한 해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 그냥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사실 제가 이 건축 과정보다 제가 더 저에게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었던 건 바로 이제 우리가 철거를 하고 나면 우리 어디서 예배를 드릴까요? 저는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저한테는 가장 큰 기도의 제목입니다. 건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건 우리가 그 어느 것보다도 더 기도로 준비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 3년을 보내면서 코로나 때에 교회에 못 모인 적도 있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지 못한 적도 많았고요. 저는 그 시간이
우리가 1년 동안 대체 예배를 드려야 될 그 시간을 위한 예행 연습 기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걱정이 안 되는데 공간을 어디에 마련할까?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많은 성도님들이 한 자리에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만 예배 드릴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동안 지금 교육관에서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들도 예배 드릴 공간이 지금 동시에 필요한데 과연 이런 공간이 어디에 있나? 이게 저에게는 가장 큰 고민거리였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지금 있는 교회에 가까워야 되고 접근이 용이해야 되고 주차도 편해야 되고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만한 곳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한 곳이 거의 한 7, 80% 정도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계속 연결 중인데요. 우리 교회에서만 몇 월 달부터 쓰겠습니다라고 딱 알려주면 통보하면 바로 임대 계약을 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곳은 주차장도 억수로 넓습니다. 수백 대를 댈 수 있고요. 그리고 한 400명 들어가는 강당이 있고요. 그리고 1층에 갈릴리 홀만한 아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빨리 시작하지 못했을까? 조금 더 건축비가 작을 때 시작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때는 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체 예배 공간을 하나님께서 좀 준비해 두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탁탁 맞추어서 우리의 일정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1년 동안 대체 예배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봄과 가을 날씨가 참 좋을 때는요. 대형 버스를 한 대여섯 대 정도 대절을 해서 느트나우 빌리지에 다 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아침부터 가서 거기서 밥도 같이 해먹고 같이 교제도 하고 정교인 친목회 하듯이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대됩니다. 저는 이런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까라는 생각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믿음을 더 주실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응답하셔서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이 과정이 성도들의 정말 신앙이 더 자라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저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집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소원을 들은 하나님께서 그래? 나도 너를 향한 내 소원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다윗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의 소원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너를 향한 나의 소원이 이거다 하고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의 소원을 아뢰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다고? 내가 너를 위해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집을 짓는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내면의 성전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구나,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인정받는 그런 멋진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다윗의 소원을 함께 품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도 함께 가지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함께 이루어 가시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이를 위하여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를 계속하여서 이루어가는 동안 저는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탁탁 맞추어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들이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과정이 하나님의 응답의 과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일을 이루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저도 참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함께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다윗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소원을 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내가 너를 목자에서 대왕으로 이루어 내가 너를 위대한 자로 세워주겠고 너희의 가정과 너희의 왕국을 내가 대대로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다윗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건물로서 교회를 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모실 우리 영혼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저 자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교회가 더 굳건하게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도 있을 테지만 그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다윗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소원을 함께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위해, 우리나라와 민족 위해, 전 세계 곳곳에 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석 장로님께서 지금 집에 더 이상 계실 수가 없어서 요양원에 지금 들어가셨습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주 약속 안에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 번 더 찬양 드립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하느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